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 참된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따라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 참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회복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에서 23절로 무엇을 담고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은 보내셨습니까? 저는 반가운 부모, 형제, 조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세뱃돈은 좀 나가긴 했지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들은 많이들 하셨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복을 빌어주고 자신도 벌 받기보다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 많은 부분 변질되고 훼손되어 물질적, 현실적, 가시적인 복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입신양명,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세배를 하고 복을 빌어주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으며 그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 기뻐하거나 또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 20에서 23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4절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수없이 강조하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5번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날에는 땅의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며 5번째 날에는 언급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란 생육과 번성을 넘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2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이란 우리가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나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성령 파송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에 강조한 것과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땅의 통치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복, 곧 하늘의 통치 권세, 즉 사단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영적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여전히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인간은 그 결과 무한 자원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는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주인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시기를 결정한 적도 없고 태어날 나라도 부모도
성별도, 그 외에 외모, 지능, 성품, 기질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어떻게 살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선택 또한 이 땅에 태어나 세상이 넣어주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 것으로 이 생각들에 자신의 운이 동의하고 순종하여 선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셋째로, 그럼 이 생각들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기나 한 것일까요? 이 시간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요? 한 1000번? 아니, 한 10,000번? 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은 하루에 무려 4만 번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 중에 의식적인 생각은 5% 정도이고 무의식적인 생각은 무려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심리적인 영역에 감정, 욕구, 기억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해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과 상처에 매여 자기 연민과 슬픔과 분노에 빠져 살아가기도 하고 현재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고민하며 근심, 염려, 걱정에 눌려 살아가거나 아니면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시간들은 온전한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이름과 위치를 높이기 위하여 내가 또는 내 생각에는 하며 이 생각들을 세상에 쏟아내며 과시하며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진정 우리의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큰 곡간을 지어 모든 곡식과 곡물을 거기에 쌓아두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 또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속인 것이고 우리는 그의 말을 받아들여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넣어주는 이기적인 논리와 인본적인 교육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고 세상에 넣어준 생각들이 마치 나의 생각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올바른 의의 권면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거나 의로운 권면을 하면 많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또는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의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입니다. 이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의로운 권면을 거역하는 것은 사단의 종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본받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붙들고 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을 담아 죽이고 멸망하며 근심, 염려, 걱정에 눌려 이기적인 판단들을 선택하고 부끄러운 사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담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들을 맺으며 복된 영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끝으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지금의 상황을 잠시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몇 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뿐 하나님을 떠나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세상 속 기준과 성공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만을 만들며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악을 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제게 종교가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당당하게 저는 나 자신을 믿어요 라고 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의지력이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조롱하며 살았으니 참 부끄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이 40이 다 되어갈 무렵 어머님의 갑작스런 중병으로 치유를 위한 기복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 유년 시절 이후로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제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과 낯익은 찬송가들이 담겨 있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제 안에 선명하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도 못하던 저의 어린 시절 환경만을 보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만한 환경이었지만 왠지 모를
희망과 기쁨,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두신 말씀인지도 기억조차 없지만 제 인생에 어려웠던 시절을 희망으로 버티게 해주신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입니다. 저는 지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분들과 같이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감동하게 되는 것은 심령이 불안정하고 연약했던 아이들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에게 복음이 당기면서 날로 밝아지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모습은 늘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일이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을 몰라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에서 먼 훗날 멋지게 성장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처럼 사람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는 문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부족하고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담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로운 빛을 빛이 없어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